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행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랬다. 이유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회당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실제로 베드로의 집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누가가 의사인데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1장 1절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거든요. 어제도 봤던 것처럼 누구인 줄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마귀는, 이 귀신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밑에 38절 39절에도 보니까 몇 절입니까? 41절입니다. 41절. 자,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더니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귀신들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에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정확히 알아요. 인정도 했어요. 그 권세와 능력에 무서워 벌벌 떨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두려워 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도 인정하지만 진정한 경배와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 것 같다? 귀신들의 수준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정도로 믿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 떨지만 공포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고 뭐예요? 경외로 가는 겁니다. 그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자, 38,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도망가지 않을 귀신, 마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엊그제도 봤지만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시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는 꼭 감기하고 똑같아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이게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죠. 그 마귀를 이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영은 그 영적인 마귀의 영적인 파워보다 더 센 파워, 성령의 파워, 예수님의 파워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도 쫓아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치셨다. 중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중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천 이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아요. 바울에게처럼 교만할까 봐 은혜로 주신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소망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베드로 장모가 그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더 알도록,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답답한 심정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고 복을 받는다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배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보여주세요. 자,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이르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4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서 소문이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치셨다. 자, 그래 아마 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병 고침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새벽 기도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 늦게까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제 못 와서 못 고친 사람들 새벽까지 쫓아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 병을 다 고쳐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하고 오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다르게 설명이 안 돼요. 어제 예수님 오늘 아침에도 고쳐주고 하면 될 텐데 안 고쳐주고 그냥 전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예수님의 새벽기도 시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요, 달라고 간청하는 시간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기도라는 책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듣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100%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뢰고 구하고 우리 어려움도 아뢰고 구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의 요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범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